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또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날을 출발하오니 주여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미가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씹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이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다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애곡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 687년에 그 유다의 그 새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절에 활동했던 농부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묻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죄로 인해 깊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고 강림하신다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우상과 그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탐욕으로 온 나라를 채워갔고 강탈과 또 우상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음행을 향해하며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과 그런 악행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임을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마리아의 죄, 그 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죄라는 것은 여로보암 1세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그러한 죄는 시간이 흘러서 온 북이스라엘에 퍼지게 됐고 결국 그 범죄는 북이스라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정치가들과 종교자들 역시 자신의 욕망을 숭배했고 자신들의 열심과 종교성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내가 사마리아인들을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무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세 번역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어쩌자면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 음행으로 그 예언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음행으로 모은 것들 결국 그 음행의 대가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풍요 속에 쌓았던 도성 폐허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풍요를 쫓았던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성읍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받고 짓밟혔던 곳입니다. 결국 또한 10절 이후에서는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런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그 성읍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불의와 악행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그런 통곡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 예언자의 이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뻘거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울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슬픔과 탄식이 또 이런 병이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다까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전염되었음을 그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을 돌이키기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돌아다니며 슬퍼했고 애곡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가들, 또 나름대로 시대의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와 악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잘못된 구조와 그런 불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그런 타락상을 보면서 불의로 고통받는 세상,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시대의 남은 자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길을 향해서 돌이키며 이 시대 가운데 억울함 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미가 선지자처럼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에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이 땅에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들이 일어설 때 이 나라와 이 시대에 희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며 이 시대에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미가의 말씀을 주셔서 미가가 애곡하며 탄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맨발로 울으며 온 도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를 보아도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사뭇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녹아져 있는 그 잘못된 악의 습성들, 또 그 말씀을 떠나서 탐욕과 풍요를 쫓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남은 자 희망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억울한 당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